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10%를 투자해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시절이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 중에 그래도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사람,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기 때문에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다윗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평화의 시대에 세상을 떠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도망다니는 신세고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이 시절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분이 어느 순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부모님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배우자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장례식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아픈 마음을 안고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요, 저 밑에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엔게디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사해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거긴 정말 물도 있고 살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광야라는 땅으로. 왜 그곳으로 피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나마 사무엘이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이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동안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사무엘이 옆에서 계속 말렸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이제 사울 옆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죠. 아, 나는 더 피해야 되겠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나중에 엘리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승리한 이후에 오히려 그의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자 그 소문을 듣고 그가 어디로 피해요?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내산 있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얼마나 멀리 간 건지 상당히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요, 시내반도에서 끝이에요. 거의 끝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기가 큰지를 우리가 이 1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에 거할 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마온이라는 동네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온은 어디냐면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원래 다윗이 있었던 그 엥게디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히 부자였어요. 얼마 정도 부자냐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부자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아름답고 총명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근데 그의 남편은 부자이지만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이름이 뜻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본데 부자입니다. 어리석은데 부자예요. 신약에 이런 사람 한 명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 바로 나발입니다. 자, 어느 날 나발이 자신의 양떼를 깎는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처럼 뭐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나발의 목자들이 알려준 거죠.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한테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쭉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암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지. 이게 명령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양의 털을 깎는다는 말은요, 잔치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잔치를 벌이죠. 우리 김장할 때 이렇게 뭐 먹죠? 그거 고기 삶아가지고 먹잖아요. 수육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했을 정도로 큰 잔치입니다. 이게 양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1년 중 가장 큰 축제의 날이죠. 이런 날 원래 이 문화 풍습이 어떻냐면 이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줍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양털 깎는 행사입니다. 당시에 양은 어디서 치냐면 광야에서 주로 칩니다. 광야에서. 근데 광야는 양에게 위험한 장소예요. 맹수가 와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은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금방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길 잃어버리는 양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양치기가 양치는 거 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양들은요 뭐만 보냐면 이 풀만 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봐요. 그래서 개가 와가지고 멍멍하면 절로 가서 또 풀 먹고, 또 멍멍하면 절로 가서 또 풀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밑에만 보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는데 맹수가 있고 물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특히 남쪽 유다 땅은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먹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양이 3천 마리 아닙니까? 이게 뭐 3천 마리가 한 번에 다 가진 않았을 거예요. 사꾼 목자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몇 마리씩 나눠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양을 쳤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목자가 이제 그 양을 치러 이제 계속 옮겨 다니다가 어디까지 간 거냐면 광야에 있는 다윗이 있는 그 광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다윗 일행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대요. 지켜주고 길 잃은 양을 찾아주고 또 그 지역에 어디로 가면 좀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윗과 그의 함께했던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목자들이 이야기했겠죠. 우리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 올라가서 이 아이들 양을 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잔치니까 당신도 와서 좀 드세요라고 이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문화가 그렇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직접 이들을 도와줬어요.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치는 그 행사 때 자기들이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사실 좀 창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여러분 옆집에 그 사람이 맛있는 삼겹살을 막 구워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며칠을 굶었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내가 당신 집 앞마당도 내가 좀 쓸었고, 당신 집 뭐 택배 온 거 내가 좀 보관도 해줬고,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 고기 좀 나눠줘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거 창피해서 못합니다, 이거. 예. 근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더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를 찍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조기 성공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제 때려잡은 사람이고, 그리고 왕의 사이였고, 또 그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국민적인 영웅이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좀 도와줬으니까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심지어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삼겹살 1인분 얻어먹겠다고 아저씨한테 난 당신의 딸입니다. 딸같이 여겨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다윗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남자 군대만 600명입니다. 남자만 600명. 그러면 그 남자들의 가족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600명보다 최소 곱하기 2는 해야 돼요. 그러면 2,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윗과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지금 숨어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지금 다윗은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식이 굶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존심 세우다가 아이들 굶기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어디 가서 구걸이라도 해와야죠. 제가 2011년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하기 전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좀 했습니다. 제가 또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개척할 건데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한테 후원 부탁할 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개척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보험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막 얼마나 창피한지. 친구들한테 막 부탁하기도 되게 창피하고. 근데 했습니다. 왜요? 저는 아버지니까.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2,00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자존심 다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굶고 있는데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근데 굶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계속 교회 가자, 자녀에게 교회 가자 했는데 막 싫다 그러고 거절하고 그러면 여러분 되게 자존심 상하죠. 내가 왜 우리 아이한테, 우리 남편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예 안 해. 나 전도 안 해. 지옥 가든지 말든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심지어 저 지옥으로 그런 곳으로 가는데 나 자존심 상한다고 더 이상 말을 안 꺼내겠다? 세상에 이런 부모는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든지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옥의 존재를 정말 심각하게 믿고 있지 않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천국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지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보험 드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나요? 네? 그렇다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요? 좀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확신도 없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 싫죠. 근데 나한테 정말 그런 확신이 있고 내 가족이 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인다면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네 아들이다, 내가 네 딸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훌륭한 리더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 버리고 겸손하게 나발한테 부탁을 하는데, 자, 다윗의 말을 전해들은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당신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한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누구? 이거 하는 겁니다. 모르세요? 왕비요? 여러분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전역에 그 폭풍적인 인기를 끈 국민가요가 하나 있었죠. 그 가사가 뭡니까? 천천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럼 이게 유행가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퍼진 게 아니에요. 해외 그 차트에도 떴어. 1등. 블레셋 차트에도 떠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탄소년단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누구?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그럼 이거는 비꼬는 거죠. 그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개무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래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바로 너가 그런 놈이구나 라고 지금 다윗을 또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래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듣보잡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12절 13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차를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다윗이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 혼자만 가도 이 나발이고 뭐고 한 번에 이렇게 칠 것 같은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갔을까요?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종이 많아요. 그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군사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재산이 참 많았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보면 부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돈이 많으면, 왜 부자면 천국 가는 게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이 부자들을 혐오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말은 쉽죠 그게. 여러분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더 옛날에는 성실하게만 해도 부자가 됐다면 지금은 성실하게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똑똑한 머리로 돈을 막 모읍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 어리석어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고 나면 어리석어지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 아닌가요? 그죠? 지혜하면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부자가 된 그가 그 돈을 모으고 나서 엄청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게 되죠. 지혜로웠던 그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려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만 지은 게 아닙니다. 각종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도 많이 졌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많이 가진 사람도요, 돈을 가지면 더 갖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돈이 많아서 더 갖고 싶어지는 경험. 어떤 기분일까요? 이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경험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살면서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더 맛있는 걸 찾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뭐만 줘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야, 이런 거 먹으러 나를 불렀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더 맛있는 거 없냐? 더 맛있는 거.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돈이 많아지면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장혜경 집사 빼고는 어렵습니다. 신약에 또 비슷한 인물이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예. 그런 돈을 계속 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계속 늘리죠. 예. 계속 늘려갑니다. 신이 나서 창고를 모으고 거기에다 계속 이제 소유물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통장에다가 계속 이제 입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돈 모으는데 신났구나. 근데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저 돈 쓰지도 못할 텐데 왜 인생을 그렇게 돈 모으는 데만 쓰냐. 너는 너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닌데 왜 너는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냐. 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저 생인데 저 생을 위해서는 하나도 시간을 쓰지 않고 너는 이 생을 위해서만 쓰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관심은 현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 오직 이 땅에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강사의 권사님 마지막으로 예산 이렇게 묻어드리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시던데요. 그냥 요만한 통 안에 이제 들어가시던데요. 제가 뚜껑을 안 열어봤어요. 그 안에 뭐 돈이 있는지. 설마 거기에 돈을 넣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갈 때는. 여러분이 저 천국 가면 거기서 신사임당, 세종대왕 뭐 그분들이 그려진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거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서 좀 쓰려고 여러분 돈 모으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서 쓰려고 돈을 모읍니다. 이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에 관심 있나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그죠?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더라도 부자면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자의 우리는 우리의 이 관심이 가면 안 되고요. 어리석음에 가야 돼요. 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부자의 관심이 가고 있죠. 좀 어리석더라도 부자면 좋지. 이거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좀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좀 건강하지 않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좀 아프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쪽에 관심이 많죠. 부자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좋은 차 타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왜요? 한 100년 살 거니까. 100년 동안 사니까 중요한 땅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100년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0년이 아무리 길어도 1000년, 만년, 10만 년, 억만 년과 비교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 100년을 사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쓰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너무너무 관심이 많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에 많이 들어가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맞지, 성적에 하나도 점수가 안 들어가는 체육 공부하고 막 체육 다 맞겠다고 막 이러고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옆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야, 그 시간에 수학을 해라. 그 시간에 좀 영어를 해라. 무슨 체육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육보다 못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쓰면서 국영수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위해서 정말 지금 현세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 내세를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걸 퍼센티지 100%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쓰면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우리를 칭찬할까요? 전 그게 10%라고 봅니다. 전 그게 10%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100%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에도 먹고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90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세상에 10%만 투자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잘한다고 할 겁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11조를 요구하시는 게 10%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 성수도 7분의 1이지만 우리가 그 주일 하루 전체를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막 와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합치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10분의 1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한다라고, 또 정말 소중한 것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비트코인에 막 투자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 10% 남기고 90% 투자하는 사람은 이거는 바보입니다. 90%는 생활비 해야지. 10% 투자하려면, 이 얘기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90% 여러분 쓰세요. 그러나 딱 10%만 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것도 여러분 그 10%를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여러분, 아무나 이 금요일 날 매주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절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 잘해야 돼요.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하는 게, 계속 10%를 투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시간의 10%, 나의 삶의 10%를 내가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의 물질을 10%만 투자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발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이시여 여기 계셨군요. 당신이 어떻게 됐나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런 호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같이 귀한 분이 우리의 양을 치는 것까지 도와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먹을 것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다윗을 대접했다면 그 잔치의 10분의 1, 10% 아니 1%만 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드렸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예. 지금 저기 그 사람처럼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그 시간,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10%를 가지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배고플 때 이 아이가 나를 먹였다. 그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잖아요. 근데 나발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영원히 도망자로 살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목사님.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다음 세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긴 뭘 다시 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요 나중에 반드시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돼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이 언제 왕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정말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행동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감히 다윗을 비꼴 수가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지 않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다윗 찾아가야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내세는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시간 쓰는 게 아깝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이거를 다 믿고 알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0% 쓰는 거가 그렇게 아까울까요? 마치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100%를 이 현재에만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인 겁니다. 이 나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나발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놈이네 라고 욕하지만 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10% 투자하십시오. 더 많이 하지 마세요. 딱 10%만 하세요. 10%가 어려우세요? 그럼 5%만 하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1%만 해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늘어가 보세요. 10%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관심 갖고 여기에만 모든 것을 관심 갖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면 그중에 10%, 6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54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6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나머지 54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너 나한테 10% 투자했으니까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지금 나발한테 다윗이 갑자기 갑니다.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몰라요. 지금 술 먹고 막 잔치하고 막 기분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쁜 부인과 이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칼을 차고. 그걸 몰라요.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요
죽음이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강사의 권사님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 모두에게는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칼 400개 차고 이렇게 오고 있다. 여러분의 바람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오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나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느낍니다. 목사가 돼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인데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갈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장례식 있으면 항상 가세요. 항상 가서 위로하고 또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나발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시대, 내 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거 10% 투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